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0년 동안 알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영성은 이미 역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우리 최재성 목사님께서 형님같이 느껴집니다. 네, 웃으시는데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참 무더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지는 까닭은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 기온의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저희가 정말 115년 만에 겪는 엄청난 이 폭우를 또 경험하면서 이거 정말 말세가 가까운 건가? 이런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들었는데 금세 이렇게 지난주가 입추였잖아요. 그쵸? 입추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밖에 나오니까 이 서늘한 바람이 이 목덜미를 잘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좀 시원해졌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농가 월령가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 하나 읽어볼게요. 그냥 그대로 짧습니다. 늦더위 있다한들 절서야 속일 소냐 비 밑도 갑이 없고 바람 끝도 다르도다. 늦더위가 있다 해도 계절을 속일 수 없다. 빗줄기 가늘어지고 바람도 다르구나. 네, 이런 참 우리 선조들의 아주 지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연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신의 섭리,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끼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여름과 가을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저는 점점 좋은 시절로 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계속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밀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사실 바다가 푸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계절도 교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 은혜의 세계를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가을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전 사실 빨리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지만 저는 세상이 기다리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걸 오해할까봐 좀 주님이 이렇게 좀 더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받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 40일 동안 실컷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완벽한 동문서답의 케이스 스타디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끝에 질문을 딴소리할 때 굉장히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심지어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전도를 가르쳤는데 굳이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렇게 말씀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제까지 쭉 이야기한 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쉽게 동문서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들로 자기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만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 말할 때가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상대방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한테도 그럽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끝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언제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좀 한심하지만 또 이해도 되죠.
우리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언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뭐 시를 지어도 다 그런 것과 연관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수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툭 이렇게 치기만 하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 독립할까?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조차도 우리가 그거 받으면 독립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항상 핀트에서 어긋납니다.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과는 다른 것을 늘 보다가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도 미스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자식이 잘 되는 줄 알아요. 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늘 오랫동안 기도했던 병이 막 낫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성령님을 막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괴로워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 전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 중에 일부러 성령 세례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훈련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핵심을 미스해버린지 몰라요. 자꾸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귀가 있고 눈도 떠져 있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예배는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예배를 해치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사실 제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캐치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관건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싶다, 그럼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천둥 번개처럼 들리고 우리의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TV 전파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세상에 통신 주파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단말기가 있어야만, TV는 셋탑박스가 있어야만,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만 지상파도 볼 수 있고 공중파도 볼 수 있고 종편 방송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제대로 캐치되려면은 우리에게 셋탑박스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모시키고 우리와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죠.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귀도 열리게 돼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헛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요,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마치 무슨 기계가 장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짚으면서 정확하게 거기에 튜닝을 하고 맞추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을 제대로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심하게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파트가 아니다. 영어로는 It's not for you.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고유 권한은 너희들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일까?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차원이 달라요. 제자들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독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이 제자들이 착각하면서 알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태동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의 태반의 그 출발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일까? 그 시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시도에서부터 이렇게 파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우리 최 목사님이랑 학교 같이 다닐 때요, 여러분 어느 날 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거기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선교회가 이날이 마지막 날이다 하고 막 거기다 신나로 페인트로 막 락카로 칠한 걸 봤어요. 솔직히 새벽에 봤지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정말 오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은 바로 이런 때와 가지고 이 기한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들의 알 바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딱 그어준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여기를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굴고 이걸 빌미로 명분으로 우리를 올가매게, 종교에 올가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주님께서 그어주신 거예요. 이 영역은 너희들의 파트가 아니라 내 파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를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수박보다 작은 이 인간의 머리로, 한정된 능력으로 이 우주, 무한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순간 선악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데 뭔가가 주어졌을 때 불행한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커터칼을 달라고 하지만 주지 않죠. 왜 그래요? 왜 어린아이에게 안 줍니까? 골탕 먹이려고 안 줍니까? 그 커터칼을 갖는 순간 그게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사실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가 어떻게든 금메달 따려고 자기 체급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벨을 설정해 놓고 도전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 어떻게 돼요? 허리가 똑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알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 판도라의 상자 다 열어 제끼자 막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냥 기자가 카톡하는 건지 문자하는 걸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어제 또 한 분이 막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 정치권이 완전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렇게 좀 화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없는 능력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서 5년을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냥 종지부를 찍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 권리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르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말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다 알고 싶죠. 우리 남편은 아내들의 마음 다 알고 싶죠. 소머즈 귀가 달려가지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싶죠. 여러분, 만약에 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쳐버릴 거예요.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우리 애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니, 아니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여러분의 귀에 데시벨을, 이 주파수를 대충 설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비밀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능력이 없는데 비행기에 수백 명이 들어있는 이 보잉 747을 마치 어떤 어린애한테, 철부지 어린애한테 맡기는, 조종관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금해놓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받을 때까지, 성령이 받아질, 내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했던 모든 질문들은 태반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없으면 별 생각이 다 들지만, 인간적인 틀이 너무 강해지지만, 사실 성령을 받으면 생각의 틀이 깨져요. 인간적인 모든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논할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틀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 세상의 시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넘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의 일을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교회 일을 하면 심플한 일도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의 힘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가진 것 다 있다고 그것 가지고 와서 교회 일에 끼어들고 교회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면 사실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이 자꾸 나만 끼어들면 복잡해진다. 누구 책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일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교회 일에 끼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줬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내가 헛소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업데이트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폰을 사든 갤럭시를 사든 이번 가을에 또 막 새로운 신제품이 쏟아진다고 하든 처음에야 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늘 뭘 합니까? 충전기 찾고 콘센트 가서 꽂잖아요. 아들이 꼽은 거 밑에 꼽고 내가 꽂아야 되는데 왜 네가 꽂았냐 그러고. 여러분, 다른 일은 다 잊어도 충전기 꽂는 일은 꼭꼭 하시잖아요. 이틀 간다고 안 꼽는 사람 저 못 봤어요. 대부분 꼽습니다. 왠지 100%가 되어야만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거의 고갈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왜 교회 일을 할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받아질 때까지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것을 올스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도 일하시려면 판이 깔아져 있어야 돼요. 판이 깔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려면 카페트가 깔아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가려면 거기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판이 짜져야 돼. 판이 깔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폰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대단한 데이터 1기가를 가지고 1테라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램이 몇이고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의미하는 거지만, 오늘날로 친다면은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멜팅팟입니다. 무슨 멜팅팟? 인간적인 능력과 생각과 지혜는 다 이곳에서 녹아져 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드라이브 되는 거예요. 운행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실 사역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대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면 교회의 컬러가 바뀝니다. 얼굴의 컬러가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 여행 많이 갑니다. 네, 그렇죠? 네, 5박 6일, 7박 8일 몇 개국 여행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관광 가서 대부분 보는 작품, 미술품, 예술품, 음악들이 대부분 15, 16세기 이태리 피렌체를 중심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자원의 절반 이상이 그 100여 년 동안 본물 터지듯이 터져서 세상에 나온 것들을 우리가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온 게 라파엘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또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미술품 없고 조각품도 없고 음악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시기에 100여 년 동안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음악가, 예술가와 이 조각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막 스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치권에 있는 수많은 로열 패밀리들이 음악 좋아하고 예술 좋아하고 막 조각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면서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붓을 든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든 붓을 들고 있으면, 글을 쓰려고 하면, 그리고 뭔가 조각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과 망치를 제공하고 막 대리석을 제공해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어디 가서 당신은 뭐 돈 벌지 않아도 됩니다, 예술만 하십시오 하면서 막 판을 깔아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힘들다고 그러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본물 터지듯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도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력도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는 이 비난의 난도질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사실은 성령이 더 밝게 빛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이 이 시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구름 타고 승천하는 시기예요. 자기의 최고의 보스가 옆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보스가 떠나는 상황이에요. 모든 조직은요, 보스가 죽으면은 사실 기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승천해 버린다,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듯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 총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어디 가서 숨고 하는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든 달려가고 어디든 목숨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유혹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금 2000년이 흘러 지금도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조용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폭우 쏟아지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성과 지성줄을 놓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써달라고, 성령님 나를 정말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한번 끝까지, 세상 끝까지 리치아웃 시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늠하고 예상하는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도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이 많은 나라는요, 그 나라의 컬러도 색깔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체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부흥의 불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번 여름에 이걸 놓고 그 다음에 가을 하반기로 넘어가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군대도 물러가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영을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을 쳐다봤다는 건 뭐예요? 다른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쑥쑥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교회, 교회 구성원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선교단체 두나미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선교단체가 네이밍된 데가 많은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입니다. 근데 이 힘은 히든 파워가 아니에요. 숨어있는 힘이 아니라 익스플로시브 파워예요. 폭발하는 파워라는 거죠. 성령이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고 폭발하고 발휘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확인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성령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라고 말하죠.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곳은 정말 우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원주민이 득식을거리지만 거기에 내가 가서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정말 그 교회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못 산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성령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그거를 메소드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향수를 조금씩 뿌립니다. 그런데 향수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목사이거나 뭐라는 걸 밝히지 않는데 꼭 끝에 하는 말이 그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한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와 제가 매칭이 되니까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쁜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누구랑 이야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풍기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속에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주제로 삼는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전도하기예요. 전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이 전도가 되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요, 전도 대상자를 적고 그 대상자가 되게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막 되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전락시켜 놓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벽이 막 쌓여져서 그 사람들과 소통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빛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최근에 20대 우리 한국의 갤럽이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데, 리서치를 해봤는데, 여러분 20대의 78%가
종교를 안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안 좋은 모습 보이니까 애들이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가 좋아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오라고, 교회 다니자고, 새가족반에 오자고, 전도 집회 오자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들이 그의 말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가 누구든 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 어떤 벽을 세우지 않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서 손을 잡고 따뜻하게 하고 고쳐주고 했던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안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 누굴 만나도 여러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종교 이야기할 사람 기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막 가르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 있는 그대로 들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 언어를 길거리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거룩한데 세상 사람 만나서 거룩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듭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저 권사님이랑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손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이따가 통성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봐야 될 것 같고, 암송 점검할 것 같고.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면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에 대해서 신앙인이 힘들어한다면 세상에 나가면 그 신앙 좋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쌍소리하거나 세상에 흔한 이런 은어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위정자들 무서워하고 이 로마의 이 정치 권력들도 무서워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터지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을 때 그의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3,000명, 5,000명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될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와닿는 스피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 용어를 남발했다고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많이 하면요 힘들어집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도 좀 얘기하고 이러면 왠지 친근하게 느껴져요. 목사님도 우영우 드라마 보는구나. 자다가도 눈이 번쩍해서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봤을까?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옆 사람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여러분이 연구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문턱이 낮은 사람이 누구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 용어를 쓰는 사람이 아이고 자매님, 형제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회개합시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관심 있는 것에 같이 꽂혀서 동일시하면서, 그가 우영우 드라마 보면 지난주에 봤죠? 어땠어요? 했는데 아유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나왔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와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문제는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나도 모르는 목사님에게 들은 종교적인 언어만 쏟아놓다가 거리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가족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가족이에요. 존중해줘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의 딸이 된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동등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생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하는 기도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한 우리 김모모 전도사님, 그분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인이 뭘까요? 인간적인 능력일까요? 제가 가끔 라이브로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들어와 보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전도사님 찬양하는 걸 늘 보게 돼요. 근데 한참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같이 따라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사람은요, 화려하지 않고 매우 논리적이지 않더라도요, 그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적의 스트로크가 딱 담기는 거예요. 이게 마치 홈런 치듯이 한마디를 했는데 1루타가 아니에요. 그냥 매번 칠 때마다 홈런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어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리고렌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신앙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물었는데 놀랍게도 리고렌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변화를 준 교사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가 놀랍게도 직업이 벌목공이었어요. 벌목공이 뭐냐면 레드넥스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트럭 막 이런 거 큰 트럭 몰고 나무 이따만한 거 막 수염 이렇게 길어, 그런 사람,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고 굉장히 좀 터프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벌목공이 리고렌 목사님 반을 맡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또 글자를, 말은 영어를 하는데 글자를 못 봐.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교사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엔 주일학교가 학년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몬테소리 교육처럼 했거든요. 3, 4, 5, 6학년 하나로 모으고, 그러면 6학년이 5학년 가르치고 5학년이 4학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목공 교사 선생님이 이 리고렌 목사님 반을 가르칠 때 고학년에게 오늘 말씀의 교재를 한번 쭉 읽어줘 그랬다는 거죠. 자기는 못 읽으니까. 그럼 고학년짜리가 쭉 읽으면 이분이 딱 듣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교사 선생님의 반에서 놀라운 일분들이 쏟아져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리고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그 교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추하고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분명히 저 선생님처럼 가르쳤을 거야라는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이 지식이 많아서 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일천한데 배우기도 해야죠.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한 일들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이 힘들까요? 일이 진짜 힘들어서 힘들까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 지혜로, 인간적인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탈진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신비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교회만 오면 인간적인 힘과 생각과 지혜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을 열면 사역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작은 일도 버거워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큰 일도 작은 일이 돼버립니다. 인간적인 빽이나 노력으로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일들도요, 이 성령을 받고 나면 신비하게 일이 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성령의 사람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라 될 일을 가서 내가 만졌는데 풀어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될 일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겉에는 불가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가 만지는 순간 일이 촥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일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고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성령님으로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1부 때도 말했어요. 아주 이게 영어지만 굉장히 큰 비전은 큰 능력이 필요하다. Great vision requires great power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2번 읽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Great power가 필요한 거예요. Great power.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욕한다고 그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회 못 갔을 거예요. 대기업에 다닌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갔다 왔는지 써야 된대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대기업에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못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마치 그냥 정말 쥐소리처럼 말하면서 대기업 다니는 것 막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저 삼성 다닙니다. 저 LG 다닙니다. 저 SK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누가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한 것처럼 사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요즘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기업 다니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마치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병도 낫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은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사탄이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의 기도를 꺾으려고 했겠습니까? 사탄이 알았던 거죠. 그 땅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옥문이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지옥 전체가 흔들거리면서 부서질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관료들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입을 막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막으려고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알아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세상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임재가 예배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변 환경이 불안하고 어려운데도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십시오. 모든 에피소드마다 어려운 사건을 맡는데 신기하게 우영우가 변호하기 시작하면 돌고래가 짠 하고 나타나면서 뭐 신기한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에 다운로드 된 것처럼, 그리고 또 뭐 화면에 쫙 보여주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막 화면에 쫙 헌법이 막 법이 쫙 형법 뭐 민사법 막 쫙쫙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주일학교에도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권사회에도 성령의 사람이 늘 와글와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득식을 거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안위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선교와 연관된 거예요. 이거는 전도와 연관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광과 가족의 영광과 자녀의 영광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짜잘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왔으면 모름지기 자기의 모든 어젠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터뜨리십시오. 이 예배 들어올 때마다 온 집에 가스레인지 불 껐나 안 껐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돈 받을 일인데 그 권사님 오늘 돈 가져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저 오늘 성령으로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실패입니다. 저 성령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건이 매 예배 때마다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신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 중에 용돈 받기 위해서 주보 가지고 가려고 교회 오는 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주보 가져와야 돼. 그러면 용돈을 주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게 이게 송정로 27인가요? 맞죠. 이제 기억력이 송정로 27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건 재정이 이것밖에 안 돼서 여기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한계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다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모든 건물이 왜 특별합니까? 똑같은 나무이고 똑같은 의자지만 성도들의 기도하는 손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전체를 덮으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당에 드려지는 예배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갈구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 되게 하려고 안 달라 계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게 해달라, 성령 받고 싶다, 그거보다 100만 배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워는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라는 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무엇일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쭉,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하겠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효과가 여러분 한 번 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바람이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송정로 20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 옆에 있는 요르단, 유럽,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게 온 유대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곳, 거기 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 그 사람 만나면 왠지 기분 나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그 사마리아를 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까지 가고 넘어서면 땅끝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일본이죠. 일본. 그리고 틈만 나면 미사일 쏘아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일 수도 있고, 이제는 더 러시아보다 더 무서운 공산주의로 무장한 시진핑, 더 진짜 무서운.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예요. 저도 오랜 시간 일본 선교를 했지만 참 일본 사람은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좀 혼 좀 난 다음에 불쌍해졌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모든 목사님들 만나면 축구와 일본 경기하면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일본 이겨라고 응원하는 목사님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어떻게든 깨부셔야 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여러분, 호주는 뉴질랜드랑 앙숙이죠. 독일은 프랑스랑 앙숙이에요. 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게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끝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이 세상에 온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성도님은 직장에서 높은 직책도 아니에요. 중간직도 아니고 좀 중간에서 밑에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30분 전에 직장을 간대요.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모든 책상을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나 괴롭히는 상사님을 위해, 대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과장님, 부장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장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직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돈 벌러 간 곳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늘 선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나서 매년 자기가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쿠사리 먹는 게 별로 두렵지 않대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까다로운 사람조차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도요, 자식 대할 때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언제든 이잔 옆차기로 날려차고 싶어요. 자식인데 왼수야. 네, 그럴 수 있어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죠. 저도 아들 둘 있는데요, 진짜 괴롭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주먹 이렇게 불끈 쥐어지면서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애가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한번 또 안아주고, 또 이러다가 있다가 화낼 거잖아. 그래도 또 한번 안아주고. 네, 우리 아이가 볼 때는 제가 정신병자처럼 보인대요. 막 엄청 축복했다가 나중에 막 화내고, 그러면서 뭐라면, 아빠 나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전 아빠가 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혼내려면 혼내고. 그런데 왜 지금은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이따가는 다운돼 가지고 저를 혼냅니까? 뭐 이런 거. 제가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장착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사이즈는 작지만 우리 안에 관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저 집사님은 일하고 싶은데 저 집사님은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밥 먹을 때도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안 돼. 교회에서 자꾸 나한테 싱글벙글하면서 인사하네. 나는 기분 나쁜데 왜 이렇게 인사하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는 사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뚫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코로나 시즌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목사님 이제 끝인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지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폭우 때문에 인천, 제가 그 CCTV에 찍힌 영상을 봤는데 먹구름이 지나가다 갑자기 왕창 쏟아지는, 이게 CCTV에 잠긴 영상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코로나는 종식을 모르고 계속해서 변이가 막 나오면서, 심지어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얼마나, 또 세계 곳곳에 이 이상기온으로 막 기후변화가, 미국의 데스밸리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 비, 연간 강수량이 몇 시간 만에 한 번에 다 내려버려지는,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산불은 그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끝이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지구의 종말은 누가 오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지구의 종말은 교회가 찍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이 나라의 방언, 족속,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지구의 종말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백악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크렘린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나 여기 용산 집무실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너무 흥분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의 종지부에 그것을 우리 그 키를 누구에게 쥐어 주셨다? 교회에다 쥐어 주셨다.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세상이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고 강하신 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세요. 제가 우리 참 감사하게 선교단체 아주 좀 이렇게 1세대의 수장들을 좀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건 이상기온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이 거기까지 가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건데 실제로 가까워졌다고 말하죠. 안 믿는 불가지론자이면서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도 죽을 때 그런 말 했죠. 자기가 볼 때도 세상의 끝이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먹고 즐기라 하는 거였고, 로렌 커닝햄을 비롯한 수많은 이클리프나 CCC나 수많은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더 열심히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월급이 더 높아지고 내 직장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어디로 경력직으로 갈 것,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어딜 가든 어떻게 살든 어떤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쌓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는 참 가난해도 잘 살아요. 늘 행복해 보여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 없으면 힘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싱글벙글할까? 목사여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전 목사여도 늘 통장의 잔고 때문에, 헌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딴 생각하는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늘 설교하고 신방도 다니고 하지만 항상 자기의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늘 계산기 두드리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첫째가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참 가난한 삶에 특화된 인간이에요. 그래요. 너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데 늘 행복해. 누군가를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다른 집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세요. 저는 아빠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우회적으로 저를 비판하는 거죠. 아빠는 뭐가 그렇게 손해나고 자꾸 줄어드는데, 호주머니가 얇아지는데 왜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도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없는데도 지금도 행복하세요. 알츠하이머가 와서 점점점 기억력이 퇴색하는데도 그냥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해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도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아하고, 뭐 있는 거 자꾸 주고 커피도 사주려고 하고, 참 그 모습이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교인도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버님이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람. 기브, 테이크는 없어. 끝까지 기브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죠. 우리 제재동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지식을 나누는 선생님이 아니고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로 구분된다면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유냐? 으뜸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인데, 여러분, 으뜸되는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로 분류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종교가 될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체험하는 분입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지는 분이에요. 체험되어지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 없어도 파워풀한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만져도 봤어요. 방구 끼는 것도 봤고, 식사하는 것도 봤고, 화장실 들어가서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만 본 게 아니라 분명히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아키타입이지만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냄새 풀풀 나는 양치질하는 입냄새도 나는 인간이지만 그분에겐 어떤 냄새가 났다? 하나님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모든 것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입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축복해줬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도 우리 예배 속에서 경험할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리얼하게 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의 사람 되기를 먼저 갈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체험 없는 사람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교사라면 여러분 다른 거 지식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할 건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뭘 말하면 주님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머리만 자극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모든 주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가 툭 찌르면 예수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님이 그런 말 옛날에 했죠. 로베르토 고이 주메나가, 그 이름은 정확히 아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혈관에는 뭐가 흐른대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엄청난 명언을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A형, B형, O형, A, B형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 예수님이 막 튀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자를 막 잘라보세요. 어디를 잘라도 감자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어딜 가서 건드려도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예수님만 중요한 거죠. 제가 다른 곳에서 요셉 시리즈를 강의하고 있는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그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사람이더라고요. 히브리 노예 소년으로 이 애굽에 끌려왔는데 기회만 되면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보디발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나님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를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성폭행 미수범의 죄명을 벗겨줄 바로를 만났는데도 처음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자기의 이름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무슨 교회가 생각나고 막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즌에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지금 제가 제 직장도 힘들고 제 가족도 힘들고 너무 힘든데 무슨 교사냐고, 좀 쉬겠다고, 안 하겠다고, 교회 일 좀 접읍시다, 교회도 좀 문 좀 닫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가 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역할 때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머지 여타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 생각하면 나머지 영광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실수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지만 하지 못하는 일도 많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패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고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나 쓰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토록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였다, 그 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막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욕먹을 일 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셈하고 우리를 판단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하나님은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신자와 안 믿는 사람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라는 말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만 해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도의 정신적 지주 간디조차도 자기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친구를 삼고 싶다면 누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주저함없이 간디의 입술에서 나온 말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간디가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크리스찬은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간디가 말한 이 메시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좀 탐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삶이, 이 사람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리는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특징이에요. 진짜는 항상 뭐가 있죠?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없는 진짜는 없어요. 진짜가 있으면 짝퉁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창피 당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삶은, 그런 삶은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부끄러울 뿐이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택시 운전사, 택시를 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허벅지를 막 꼬집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 절대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택시 운전사가 욕하는 걸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택시 운전사를 한참 가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교회 사람들 욕하고 그러다가요, 시간 지나면 저는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 목사도요, 목사의 가족, 안 믿는 동생 전도할 때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 다녀야 된다고. 동생아, 교회 좀 다녀야지.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되리라라고 했어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되라와 되리라의 차이가 뭐예요? 되라는 능동태고 되리라는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지? No! 하나님께서 노합니다.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그 다음은 메이커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오토매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겁나서 못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어 말하려면 쉽지만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에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말은 너무 잘하는데 가르치는 건 힘들어.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국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터득한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어 가르치라고 하면 영어는 또 가르칩니다. 투부정사 얘기하고 동명사 얘기하고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막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는 왜 술술 나올까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갖는 데는 여러분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미
터득이 다 돼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면 배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좀 배워야 돼. 외국어처럼, 영어처럼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잘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라는 걸,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인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를 제가 물어보면 한국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어 가르친대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언어인지를 처음 알았다는 거죠.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자동으로 장착되어서 했는데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은 성령님이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전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누가 전도하지 하지 하라 말하라 전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까? 제가 올해 목표가 드라마 안 보기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14화까지 보게 됐을까요? 바쁜데. 네. 숱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 당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안 보면 목사님, 목사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까지, 네, 대한민국이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지금 비영어권 드라마 1등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안 보면서 무슨 장애인을 이해한다고 하십니까? 막 제가 별 쓴소리를 다 들으면서 결국은 강제적으로 보게 됐는데 그냥 푹 빠져가지고, 네, 14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끝난다고 하니까 눈물이 찔끔 나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부 때는 안 했지만 이번에 마지막 방송을 CGV에서 본다고 해요. 용산역 CGV 보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 누가 왔어요.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대신 경품 추천이 막 있는데 나보고 도전해 보라고. 실방으로 본방을 보면서 사진 찍고 자기 얼굴 찍어서 보내면 뭐 고래 인형 주고 뭐 한다고 막 저한테 잔뜩 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왜 이 사건에 제가 거기에 푹 빠졌을까요? 우영우라는 성령을 만난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감염돼가지고 전염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파력으로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본방 사수하면서 또 보게 되고 또 제 방도 보게 되고 그걸 또 짤로 또 설교 예화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저 자판기처럼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가서든 당당하게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붙들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것이 큰일 날 일인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너 어쩌려고 이 시대에 예수를 안 믿고 있어?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무슨 배짱이야? 똥배짱이야? 예수 믿어야지. 이런 굉장히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쭈뼛쭈뼛 말하는 것 여러분 힘들잖아요? 성령을 더 갈구하십시오.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냥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꾸 자기 어린 요한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쟁심을 갖고 비교질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늘 그런 속에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스피치 하나에서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되고 일대 교황으로 교회 반석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지식도 심어줘야 되지만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워런 버핏 될 수 있고 빌 게이츠 될 수 있고 스티브 잡스 될 수 있고 우리 최재성 목사님보다는 반보 앞서가는 영적인 자이언트 거인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노벨상도 거머쥘 수 있는 사람 나오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미래를 앞당겨서 먼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입술을 부끄럽게 하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을 최대한 벌려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 밥상머리 교육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가끔 우리 젊은 아이들은 허리춤에 기도해 주십시오. 허리춤에 숨어있는 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축복받는 일이 미리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 너무 좋아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뭔지 아세요? 아직 기도로 하나님께 내뱉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소원일 뿐인데, 마음의 꿈일 때, 마음의 바람일 뿐인데 성령님이 그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끄집어내서 이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크게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의 웨이브,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파도에 타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제 인생, 제 스케줄, 제 시간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디까지 뻗어갈지는 주님이 정하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면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미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 왜 줍니까? 유아세례 왜 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갈 거라고 믿으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책임지지 못하면 유아세례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그 중보 기도의 영역까지 더해져서 우리 아이의 인생에 성령의 카페트가 쫙 깔아지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찬반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난 내 학벌이 이거고 내 직업이 이거고 내 통장의 잔고가 이거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에 붙잡히면 그냥 주님의 결제 테이블에 그냥 올려놓으십시오. 백지수표처럼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공간, 나를 개발시킬 공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공간을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원하는데도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왜 그래요? 떠나면 유익하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의 현상 유지는 후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보이진 않지만 강력하게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그 스텝으로 나아가도록 이 제자들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삶에서 주님이 제자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부흥 집회 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고만고만한 신앙에서 제자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디든 나를 최대치로 맥시마이징 하면서 확대시키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뜨겁게 기도합니까? 정신줄 놓을 만큼 왜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놓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님께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말구에 오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이제는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가 이제껏 수고한 모든 헌신,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사역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날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고만고만한 삶을 한 주 한 주 예배나 해치우고 주보나 쌓는 사람으로, 주보나 컬렉션처럼 어디다 넣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 주보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다 각인되고 내 안에서 다 녹아져서 내가 곧 주보요, 내가 곧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나보면 예수님 볼 수 있다,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벌벌 떠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서 도망갈 때 주랭난 쳤습니다. 숨을 때 어디가 막 숨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끝까지 달려갔어요. 거기에 칼이 있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끝까지 갔어요. 목을 들이밀었어요.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거라.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 아버지가 칼을 드는데 저는 이삭이 제일 불쌍해요. 그런 아버지에 의해서 왜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테스트에 희생양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삭의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었다면 죽이더라도 난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주님이 죽이셔도 다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칼을 빼든 거고, 이삭은 목을 낸 거예요. 배를 가르라고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와 인간적인 돈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배우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의 각을 세우거나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시는 기회 속에서 성령의 이 스트로크로 탁 치면서 당구 탁 치듯이 한 큐에 그냥 수리 쿠션으로 타라락 맞는 것처럼 한 명 전도했을 뿐인데 모든 시댁 식구들이 막 믿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하게 얘기하고 흥분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오늘 말씀의 역사의 주인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 30장 우리 행복한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역사를 말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언급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교회 역사를 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메마른 신앙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령님께 오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래서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 바꾸시는 놀라운 경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경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이웃도 주목하지 않았던 학문 없는 법인이고 기탄 없이 말하는 걸 서프라이즈로 느꼈던 그 제자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땅끝까지 달리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그 능력이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제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폭발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반도 폭발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폭발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그렇게 불의 혀에 갈라짐같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그러, 권사님 그러, 안수이사님 그러 모두가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달바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 세상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세상이 그토록 눈물 지으면서 슬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학교마다, 마트마다, 시장통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역사가 아니라 폭발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의 비난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 난도질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사그라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 능력의 주인공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다운로드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냄새를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박수치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시간들을,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우리 찬양 함께 뜨겁게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생각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찾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